말씀 나눌까요? 25년이죠.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연말은 언제나 분주한 것 같습니다. 예, 분주하시죠? 네, 마음도 분주하고 또 우리 몸도 분주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분주함도 있고요.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분주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딪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연말을 보내다 보면 아쉬움과 기대함이 또 항상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그 아쉬움을 기대함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뜻깊은 해였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 예스 하면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또 노우를 하면 아픔을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 비율이 더 크느냐가 또 우리 삶 가운데 큰 또 그런 중요한 요인일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고백해 보면 또 아시겠지만 저는 또 이중직 목회를 하고 있죠. 또 주중에 일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든 2년을 잘 버텼다는 그런 은혜도 있고 또 내가 최선을 다했나라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시간마다 우리가 예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시간마다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들, 또 기도한 것들 이런 걸로 채워야 되는데 혹시 그런 걸로 채우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같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르다면 그 이유는 뭘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답은 정해져 있죠.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더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이 더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더 고난을 겪었는지 여러분이 더 고난을 겪었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영역인데 여러분이 더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이 더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 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사실 이 질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공로 때문이에요. 내가 더 수고한 것 같은데 내가 더 노력한 것 같은데 내가 더 애쓴 것 같은데 내가 더 섬겼으니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고 클 것 같고 또 내가 덜 섬겼으니 내가 받은 은혜가 좀 작을 것 같고 라는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보통 하게 되지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상급이 클 거야. 내가 그냥 보낸 것 같아. 그럼 나는 상급이 작겠지 라는 생각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죠. 사람이 다르고 상황과 형편이 다르고 여러분의 필요가 다르고 우리의 필요가 다르죠. 어떻게 같을 수 있나? 라는 질문. 맞죠? 사람이 다르기에 각 사람이 받는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도 다르고 또 각 사람이 받는 어떤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은혜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가 크고 충분하고 차고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저희들 지난 목요일에 성탄감사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주님, 직접 오신 주님,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랑으로, 참 사람으로 오신 그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했죠.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온전히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은혜, 이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그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함으로 건강 또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두 발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살게 하시고 지난주도 살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살게 하셨고 또 이 시간 이후에도 살게 하시고 내년에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있죠. 또 올 한 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얼마든지 다칠 수 있죠. 차를 탔을 때에 얼마든지 사고 날 수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나누기도 했지만 그 카페 앞에 오토바이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주차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그걸 제가 줄을 잘못 당겨가지고 오토바이가 제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친 적이 있어요. 쏟아졌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무릎이 안 부러지는 거, 그렇죠? 이 다리가 안 부러지기를 천만 다행이다. 물론 오른쪽 다리 이쪽 무릎 쪽이 다 땡땡 이렇게 그 멍이 들었죠. 이런 것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때도 은혜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혜입니다. 또 자녀들은 얼마든지 어려운 일 겪고 있어요. 그런데 무탈하게 잘 지낼 수도 있고. 하랑이도 우리 저기 싱가포르에서 잘 지냈죠? 아멘. 또 부르니까 당황했어. 그 은혜 맞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또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우리 그 아픔 때문에 잠시 한국에 가신 우리 유집사님 문자를 드려서 답변이 안 와요. 그럼 무소식 희소식 지금 잘 치료가 있다는 거. 그렇게 또 믿고요. 또 여러분들 각 사람 그 환경들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실 그 최근에 아내 여기 요 밑에 그 상처가 있었어요. 그 사실 뭐냐면 그게 샘물 포차가 출동했을 때 그 소떡소떡을 구울 때 그 기름이 튀어가지고 사실 여기가 화상 입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마 말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때 많이 이렇게 튀어가지고 기름이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요 정도만 또 막아주신 것들.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또 지금 제가 머리가 복잡해요. 지금 제가 모르는 분들이 몇 분 앉아 계셔가지고 기대도 되고 또 예배 끝나고 누군지도 여쭤보고 싶고 이런 것들 모두 다 은혜이죠. 이렇듯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가 크고 충분하고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은혜가 좀 더 더해지고 좀 더 덜해지고 글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어주셨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해. 그리고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할 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충분하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미 차고도 넘치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더 항상 크죠. 물론 기대함도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사탄이 우리 속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특히 우리는 영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예배를 잘 드렸나, 내가 경건 생활을 충실히 했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사탄은 우리 속사람에게 속삭이는 거죠. 네가 뭐 그러면 그렇지 뭐. 통독한다고 했는데 창세기에서 끝나면 우리 너무 힘들어. 그렇죠? 어차피 곧 며칠 있으면 우리는 또 창세기부터 시작하겠죠.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이지요.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 속사람이 공격받으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사탄이 넣어줘서 그런 것들 쌓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치명적인 내상을 입죠. 왜냐하면 그냥 그때그때 상처받는 게 어떤 치명적이다기보다는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쌓이면 앞으로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끊어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것들, 내가 한 해 지내보니까 내가 잘했었나 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아있지만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끊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또 알아가지 못한 거죠. 그러므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아닌 기대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일은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 그 명령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모든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차고도 넘치는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 기억하고 세어보고 다시 생각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저는 제가 얼마나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비어있는 자리를 볼 때마다, 그렇죠. 내가 능력이 혹시 부족해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준비를 못해서 라는 것일까라는 그런 것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러겠죠.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그 영역에서 나는 능력 있는 사람, 나는 출중한 사람,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는 모습,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되겠어요. 왜냐?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뜻을 받드는 것.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그 명령에 아멘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묵상해 보자 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이었는데요. 다윗의 시편인데 사실 이것은 이제 표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시편이 전체적으로 보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형식을 취합니다. 또 찬양이 자기를 향할 때가 있고 공동체를 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시편을 해석할 때는 이 다윗이 많은 경험을 한 후, 그렇죠? 좀 지나서 경험도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러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도 많이 경험하고,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은 줄어들고 자기 영향력이 줄어드는 그때 어느 좀 노년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은요,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그 명령에 아멘으로 응답하기 위한 우리의 삶을 찾을 수가 있어요.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그 명령에 아멘으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 모든 은혜를 다 기억하고 모든 곳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몸의 내부 장기를 의미해요. 히브리인들은 그 감정의 깊은 부분이 사람의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의식 깊은, 그러니까 이때의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어떤 추상적이고 어떤 피상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어떤 변화된 생각, 그 감정,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생각,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반드시 행위로 연결된 그 생각인 거죠. 내가 생각을 잘했어, 내가 생각을 참신하게 했어, 글쎄요, 그것이 변화된 생각이가 아니요. 진짜 변화된 생각은 반드시 옳은 행위, 의로운 행위, 공의로운 행위로 연결되는 거죠.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라. 여기서 지금 은택을 우리가 은혜로도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보수, 수당, 이익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혜택인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준 혜택, 너가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아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 버전이나 세번역 버전 성경을 좀 보면 그 부분을 마음속으로부터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해석을 좀 취하고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양하라고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주신 복을 하나도 잊지 말라라는 이 선언. 그러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몸과 마음 전부를 들여서 내 모든 것으로 찬양하라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여러분, 모든 은혜를 다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요. 그렇죠? 심지어 내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물론 그건 기억하시겠죠. 그죠? 그러나 내가 어제 뭘 했는지 우린 잘 기억 못하죠.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한계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모든 은혜를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 또 차를 타고 가거나 운전할 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때 혹시 그 어떤 장면들이 생각이 나나요? 가령 건물이나 사물 이런 것들. 근데 거의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날 때는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맞아요. 여러분 오시면서 내가 올 때 보니까 사고가 났더라. 기억을 하시는 거죠. 또 불이 났어. 불이 났더라. 기억을 하시더라고. 그렇죠? 결국 뭡니까? 관심인 거죠. 관심을 가질 때인 거죠. 저희가 사는 골막 앞에 큰 쇼핑몰 사실 오래전부터 짓고 있었는데요. 아무도 그게 올라가는 건지 공사를 하는 건지 사실 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있는가 보다 하지. 근데 어느 순간에 다 지어지고 불이 들어오고 또 가게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 사실 관심 있는 사람만이 그걸 보는 거죠. 저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 2023년 막 왔었을 때 교회 공간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여기도 갈 수 있나? 이런 것들. 그렇죠? 물론 어렵죠. 왜냐하면 보통 큰 건물들은 어떤 주인이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시공사 회사가 이렇게 사인을 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보다 했었는데 그러나 건물은 늘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맞아요. 여러분 모든 은혜를 다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관심입니까?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복 주심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거죠. 이게 하나님 베풀어 준 손길이었어. 이게 하나님 보신 복이었어.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셨구나. 이 관심. 어떻게 해요? 내 몸과 마음으로 전부를 걸어서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죠. 그 관심의 본질은 모든 은혜를 다 기억하고 모든 것으로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심이라는 것이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만이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삶의 행위가 있었을 때 그것이 관심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저 사람을 좋아해, 내 관심을 가져.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선물도 주지 않고 아무 메시지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관심이라 할 수 없겠지요. 같은 의미로 모든 은혜를 다 기억하고 모든 것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정성을 담아 찬양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내 말의 노래로 마음의 노래로만 찬양한다면 그것 또한 증명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그냥 노래로만 말로만 아니요. 그래서 진정으로 모든 은혜를 다 기억하고 모든 것으로 찬양하는 삶, 찬양한다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찬양 안에 내 시간이 담기는 거죠. 그 내 시간도 담기고 내 재물도 담기고 내 수고도 담기고 내 꿈도 담기고 내 열정도 담기고 내 사랑도 담기고 내 마음의 중심이 담기는 그 찬양.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여러분이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드린 예배라면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관심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됐죠. 내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나오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고 우리가 작은 교회고 그래서 헌금을 이야기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물질도 드리시고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기록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입으로만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것이 기억이 되고 그것이 모든 은혜를 나의 모든 것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삶으로.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그것을 내 전부를 걸어서 찬양할 때에 그것이 기억이 되고 또 그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은혜를 자신의 전부로 찬양하며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오늘 본문 3절과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복을 베풀어 주신다. 평생을 좋은 곳으로 흡족히 채워주시고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신다.
아멘. 그가 만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셨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었고 또 파멸에서 무덤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셨고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었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었고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은혜들, 그가 되새기는 은혜들, 맞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라는 것들.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죄의 문제야말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다윗 보면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 다윗 보면 너무나도 엄청난 그 모든 사람이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흠모하지만 그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죠.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 다윗. 왜 그것이 성경에 실렸을까라는 것들 제가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묵상해봤어요. 왜 그 치부 같은, 그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은,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그를 훌륭한 예배자, 훌륭한 왕이라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들. 하나님은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윗과 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그런 사람은 안 되겠지라는 것들. 그러나 다윗이라고 했지만 너라도 저 여러분을 향해서 너라도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아 라는 그 메시지.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요 그 모습을 보면 나는 다윗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 지으면 안 되지만 더 큰 죄가 뭐냐면 나는 저 정도 죄는 아니야.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 라는 이 교만. 너무너무 큰 죄지요. 나의 죄가 더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 그게 교만이고 큰 죄요. 여러분 죄의 유무, 죄의 경중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지요. 맞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죄를 지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시편 51편 7절과 9절 10절의 말씀처럼 우슬초로 내 죄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주의 눈을 내 죄에 쏠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라고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너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요 육신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병이죠. 특히 이 세대, 특히 지금을 사는 이 시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몸의 병도 지금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병이 고쳐져야 되겠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마음의 병이 없겠습니까? 사울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마음의 병 10년 가까이 도망자 신세 반역자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반역했다 그러지 자기 사울에 대해서 공격했다 그러지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지 이런 것들 억울하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또 망명 다니고 이런 것들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러나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죠. 맞아요.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가 건강하지 못했다면 그가 그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했으면 과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한 그런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수많은 전장에서 다윗은 군인이었죠. 물론 정치를 했지만 군인이었죠. 수많은 전장에서 그는 생명을 건집니다. 그 하나님인 거죠.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 가는 곳마다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그것은 사무엘상 가운데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독수리 하면 비상이 생각나죠. 높이 날아오는 것들, 새로운 도약.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정말 건강하게 사는 분들 보면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 주는 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힘, 매일매일 만나는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심으로써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다윗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늘 내가 하루 종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정말 그 어려움 때문에 찌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하루를 지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하루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그 모든 은혜를 다 기억하고 모든 것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죠. 하나님께 관심 갖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예배가 먼저였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되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찬양했던 것, 실제로 찬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허물도 있었지만 모든 은혜를 다 기억하고 모든 것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더 좀 묵상해 보면 모든 일을 다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모든 일을 다 은혜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 방금 첫 번째 이 내용과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사실 여러분 달라요. 그 다음 거를 보면 모든 은혜를 다 기억하는 것하고 모든 일을 다 은혜로 여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왜요? 사람마다 은혜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고 모든 일을 다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노이 거주하는 거 여러분 은혜로 여길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은혜로 여깁니다. 그러나 누구는 원망과 불평으로 여길 수 있겠죠. 목회자의 삶도 그렇겠죠. 누군가 객관적으로 저의 삶을 보면 그것이 은혜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과연 그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또 고민해보지만 그럼에도 은혜로 고백할 수도 있고 불평으로 고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이상하게 하노이에 있을 때가 덜 건강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과연 은혜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또 질문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가고 있었죠.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자 부르짖죠.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침받은 중에 한 사람만, 그것도 유대인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고 사람들과 손가락을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죠.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더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사마리아인은 그의 몸도 그의 영혼도 구원받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정말 9명은 어디 간 거예요? 나병, 중병이죠. 치명적이죠.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병을 얻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온 사람, 주님 앞에 감사로 나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은혜로 여기는 과정 중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참 긍정적이야. 긍정적이라서 어려움도 은혜로 여겨. 힘든 일도 다 괜찮다고 해. 라는 생각.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한 긍정적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는 얼굴에 그늘이 적어도 아직까지는 없어요. 나름 근데 긍정적이지요. 나쁘진 않죠. 근데 여러분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성향 때문에, 긍정적인 기질과 성품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 때문에 그 너무 중요하죠. 꼭 필요하죠.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 되길 바라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을 은혜로 여긴다? 아니요. 사람의 긍정의 힘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주어진 모든 일에 다 은혜를 여길 수 있다? 내가 긍정적이고 밝고 그냥 쿨해서? 아니요. 그 사람의 긍정의 힘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듣게 됐어요.
그 선교사님이 전도사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구남매 형제인데 그때 어머니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러 갔는데 공부를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부흥하고 열심히 사역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차 사고를 당합니다. 차에 씌어서.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목회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을 했죠. 못할 것 같다. 성도들이 함께 하자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거의 16년, 17년은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구남매 형제라고 했으니까 그 형제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사고를 당했다. 형제들이 다 말립니다. 다리를 한쪽을 잃은 것을 어머니끼리 이야기하지 말자. 어머니 알면 큰일 나신다. 걱정하는 거죠. 마음도 이제 자식이 아프니까 당연히 놀라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신앙까지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1년이면 한 번 정도 오는 그 한국행을 이제 미루는 거죠. 바빠서 못 가요. 나중에 갈게요. 이번에는 못 가니까 애들하고 아내만 보낼 거예요. 라는 식으로 계속 미루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뵙긴 뵈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정말 한국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하니까 어머님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다 생각하는 대로 다리를 붙잡고 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분 중얼중얼 하시더래요. 그때 어머님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리가 없어질 정도로 사고가 난 거라면 네가 죽었어도 10번은 죽었을 텐데 네가 살아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긍정적이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셨을까요? 아니요. 모든 일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을 아는 힘, 그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관계를 맺을수록 그 하나님이 어떤 일, 그래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손이 안 닿은 게 없구나 하는 그 믿음의 시선이 생길 때에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03편에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많아요. 시편 103편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주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잘못하면 참지 못하지요. 담아두지요. 또 기억하고 심지어 복수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두고 갚거나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멀리 치우시고 긍휼히 베풀으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아갈 때, 그럴 때에 우리는 주어지는 그 모든 일을 다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시선이 회복될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이어서, 여러분이 괜찮은 성격이어서, 여러분이 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서 그 온전한 힘으로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구나 라는 그 신앙.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렇죠? 우리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유가 많아요. 부끄럽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힘든 어려운 일 다 겪잖아요. 어려움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고, 너희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네가 저 멀리 가서 잘못된 길로 가서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놓였을 때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 그러고, 똑같이 불평하고 불망하고, 이런 모습들. 내가 좋을 때는 은혜라고 찬양하지만 내가 안 좋을 때는 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정말 그러게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 긍정의 힘이 하나님을 아는 힘에서부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깊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어진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는 그 고백.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더 수고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더 많이 수고하셨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이 명령, 모든 은혜를 다 기억하고 모든 것으로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일을 다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긍정의 힘을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며칠 있으면 또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지요. 그 사이에라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서, 그리고 여러분, 관심이에요. 관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관심,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는 그 관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그 관심, 그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